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름의 천사가 나타나는데 하늘의 천군이라 나오는데 세상나라와 이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름에 감사하오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인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버지 요한 계시록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한계시록 이제 21장 12절, 14절 이 끝부분 통해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으리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돌아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져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다.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 하늘의 아버님께 돌리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폈었죠. 이 복음을 전하고 죽게 된 그 증인, 이게 성도를 뜻하지 않습니까? 성도, 교회를 뜻한다 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것 자체가 이 성도가 영원히 가야 할 곳이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 되는, 자신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삶으로 지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 육의 죽음을 통과해서 진짜 세상, 이 세상은 다 그림자 같다고 그랬어요. 다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형, 이 그림자가 말하고 있는 참 세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 그곳으로 우리를 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자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갖다 목적으로 삼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하늘로 부르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 우리 저번 시간에 보니까 이 세상을 지진으로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언젠가 이 세상은 그래서 다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인간들은요, 인간의 정성과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땀, 인간의 어떤 의, 이 모든 것들이 스며들어 있는 내가 거했던 집, 마을, 고향, 그쵸? 이거보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포기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그래서 포기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요. 다 내가 거했던 집, 마을, 고향, 이 세상 전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포기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곳에서의 나의 행함이라는 것을 보존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구원도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런 인간의 구원의 어떤 방식, 그것을 갖다 다 허물어뜨리시는 구원의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으로 구원하죠. 근데 인간의 어떤 인간의 행위가 거기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야 하나님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우리를 놓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고기가 저주의 바다, 우리 바다를 갖다니 성경에 저주의 바다로 하는데, 이 저주의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헤쳐 사는 거, 물고기는 막 물이라고 생각해 본다. 이 물고기가 저주의 바다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나름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물고기가 저주의 바다에 젖어, 그런 방식 아래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저주의 바다에서 나름대로 착각하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방식을 갖다 떨쳐버리고 배 스스로 기어 올라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낚싯바늘로 꿰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이렇게 탁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때 이 물고기가 어떨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그 구원의 방주에 탁 올라탈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극렬한 저항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죽음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분고분 순수히 배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저주의 어둠의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인간들의 의 쌓기라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인간의 가치 쌓기, 인간의 영광 쌓기, 인간의 유익, 다 나로 점철되는 어떤 삶으로 우리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절대 인간들은 이런 방식을 놓지 않으려 하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남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자들 아닙니까? 이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높아져야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치가 높아져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잖아요. 먹고 살게 해주잖아요.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 누가 여러분을 갖다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의 가치 쌓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의 가치를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자신의 존재감이 무너져서 시체같이 되거든요. 그런 나를 갖다 인간들은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되면은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그게. 이 자존심이 무너지면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인간들이. 죽기보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내가 신이 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정의에 내려주는 이 세상을 절대 놓을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확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간들의 가치 쌓기를 하는, 인간들을 정의 내리는, 나라는 신을 갖다가 정의 내려주는 이 세상을 갖다 박살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 무너진 세상 속에서 내가 죽은 시체임이 깨달아지게끔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끊어내심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생에 우리를 똑같이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인간의 의도, 거기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계획하시고 홀로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다. 그죠? 그 안에서 구원된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개입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아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도의 부활과 승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서 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증인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예수와 같은 삶이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자들은 내 육이 삭제되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세요. 내가 같이 삼는 이 세상의 것들을 끊어내는 방식으로 주님께서 역사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는 내가 nothing임을 아무것도 아닌 자임이 깨달아지는 방식으로 역사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진정한 여러분에게 감동과 감격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핀 이 두 증인은 그래서 교회이고 성도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육이 삭제되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게 되고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 참 생명에 관한 은혜를 입게 되고 예수와 함께 이제 승천하고 세세토록 어떻게 하세요? 왕노릇하게 되는 운명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24장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24장로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한 교회로 완성이 된 이 두 증인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24장로 안에 이 두 증인도 있고 성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24는 여러분들 아시면 12지파, 12제자가 더해진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갖다 뜻하는 거라고 그랬죠. 이 24장로는 이 어둠의 세상에 넘겨졌지만 이 어둠을 통해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 보면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택함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원래. 그렇게 이미 완성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 이 어둠이라는 이 죽음의 세상에 넘겨지게 된 것은 이 어둠 안에, 이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하심을 입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은혜만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반드시 통과해요. 즉 그것을 통과함으로 인해 나라는 그 어둠, 나라는 그 신이 삭제되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의존케 되는 자들로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될 결국 24장로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를 하고 있는가 보면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볼 것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24장로, 그 성도는 창세 전에 이미 완성되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그래서 이 완성 가운데 이 세상, 이 미완성을 통과해서 다시 완성으로 가는 과정을 겪게 되는 자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옷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보내졌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옷,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으신 그 보혈의 옷을 입혀지게 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다시 그 완성 가운데로 돌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제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구원은 그러므로 사실 어떻게 보면 창세 전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 전으로 돌아가는 과정. 그러기에 이미 완료된 성도들은 이 땅에서 그 은혜의 옷이 입혀지는 그 고난과 핍박의 과정이 이 삶 속에서는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진정한 감사와 찬송이 되게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안식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왕노릇함을 알게 되기에 그 은혜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데
이 묵시 가운데 완료된 24장로들의 이 찬송이 인생 가운데 문득문득 우리 삶 가운데도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구원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완성된 구원인데 이 역사 속에서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already, not yet. 이미 끝났는데 아직 여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 이미 완성된 자들인데 이 역사 속에 넘겨져서 이 구원을 이뤄가고 있게 하시고 다시 완성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3층천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묵시 가운데 완성이 된 사도 바울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완성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 완성이 이미 완성된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것들이 와도 그것을 통과해서 반드시 완성케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확증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보통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이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은 아주 대기업의 뭐 이렇게 그룹, 그 장남 같은 경우는 이 그룹을 언젠가는 이어가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다 그 그룹을 이끄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세운단 말이죠. 내 첫째 아들을 갖다 언젠간 이 기업을 잇게 할 거야 하고 딱 찍어놓습니다, 그죠? 나의 다음 차세대 회장은 나의 장남 하고 다 이렇게 막 못을 박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얘를 갖다가 이제 언젠가 이 회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 그 장남을 어떻게 해요?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유학을 보내서 뭡니까? 앞으로 이 그룹을 이끌어 가게끔 하기 위한 수업을 갖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학이 끝나고 공부가 다 끝나면은 다시 불러들여서 됐다 싶을 때 뭐예요? 그 그룹을 그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드라마나. 보통 우리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장남은 장자로서 이미 그 그룹의 그 리더로 점찍음 받은 거예요. 선택된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그 완성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유학이라는 것을 가게 되고 다른 나라로 가게 돼서 그 모든 공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끝나는 시점에서 진짜 이제 그 그룹을 이어받을 그 역할을 갖다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성도가 바로 그런 인생들이라는 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언젠가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을 다 왕 노릇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살폈듯이, 그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언젠가 왕 노릇하게 돼요. 주님의 나라를 갖다 왕 노릇하는 그런 섬김을 갖다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창세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미 그렇게 점찍음 받은 자들이에요. 언젠가 왕 노릇하게끔. 그런데 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유학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 그 뭐예요? 섬김이거든요. 그 섬김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우는 과정이 언젠가 끝나면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끌어들이셔서 하나님 나라, 진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죠. 그 실체인 그곳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왕 노릇하는 자들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 그 섬김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그 원리, 그 섬김의 원리가 은혜 아닙니까? 은혜로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 이 세상 가운데 넘기셔서 이곳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정 그 은혜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왕노릇하는 자들 24장로들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러나 창세 전에 완성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은혜를 배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유학을 왔다가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그 모든 배움을 끝내고 돌아가게 하셔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 그 왕노릇, 주님의 나라를 은혜로 섬기게 되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 찬송케 되는 자들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을 넘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로 오직 하나님만 찬송케 하시는 그 자들이 바로 24장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넘기셔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도구로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인생의 사건들과 상황들과 그 모든 것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사건, 상황,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도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학을 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가게 되고 학교에 가게 되면 어느 교수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그 유학 생활을 통해 그들이 배워야 될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바로 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배우시게 있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도구로 율법, 저주, 정죄, 죄,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지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또 오늘을 통해서 이 두 증인들이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후에 은혜 가운데 부활케 되고 승천케 되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배우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실패, 성공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완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보는 실패, 인간들이 보는 어떤 고난, 인간들이 보는 환란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배우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그래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지켜야 될 어떤 것들을 지키라고 주신 게 말씀이 아니라 그 은혜를 보라고 주신 게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도 이미 승리 안에서 있게 되는 은혜를 알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죠. 성도는 이미 묵시 가운데 완료된, 완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같이 빠른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갖다 우리에서 보면 그림자 허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도들을 이긴 자다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들, 완료된 자들, 완성된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된 곳에서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와서 왜 우리가 완성이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은혜를 보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다시 완성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살피면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역사와 동일하게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비교하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롭게 되는 영적 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묵시가 뭐예요? 이 역사, 이 세상 바깥을 말하는 말씀이 묵시예요. 그죠? 그 묵시를 이 역사를 통해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바깥의 얘기를 갖다 이 세상 것들을 통해 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기에 태초가 두 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의 그 태초는 역사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고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바로 묵시 가운데 있는 태초인 거예요. 창세기의 태초를 갖다 시간적 태초로 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를 영역적 태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공간적 태초라는 거죠. 바로 이 영역적 태초라는 것은 은혜 안에 있는 태초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태초예요. 예수 안이라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태초를 이 역사의 시간 속에서 펼쳐 보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얘기, 24장로들의 얘기, 그 나라의 원리, 섬김,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 전이라는 태초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창세 후라는 태초를 계시록을 통해 또 보게 해 주시지만 그들은 다, 그 둘은 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창세전은 이 역사전의 태초고 창세후는 이 역사후의 태초지만 그러나 둘 다 태초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묵시 가운데의 영역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라는 시간을 통과해 창세 후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얘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근간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은혜만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역사는 그 태초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교보회장이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알게 하실 때 그 역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다 깨닫고 알게 되고 여러분의 육을 통과해서 죽음을 통과해 진정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이 되는 그때 역사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은혜의 실체 대신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실체를 설명하는 그림자인 이 세상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만물, 즉 이 세상이 다 언젠가는 멸망하고 사라질 것이다 설명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을 뭐라 그래요? 모델하우스다 그러는 것입니다. 왜? 실체, 진짜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함몰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때 여러분 이 그림자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를 그래서 모델하우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완성되어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24장로들인 것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세상에 예수라는 빛을 떨어뜨리셔서 그 빛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러기에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즉 예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바로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네를 알아가는 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영생이신 예수를 알아가는 이미 영생 안에서 완성된 24장로들 즉 성도들이다. 그죠? 그 말씀을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 가지 화가 나오죠. 첫째는 8장에서 본 무적에서 올라오는 황충으로 인한 재앙이 나와서, 둘째는 9장, 10장, 11장에서 유브라데 전쟁, 그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의 왕노릇, 그죠? 그 은혜가 왕노릇에서 일으켜지는 전쟁이죠. 겉으로 볼 때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전쟁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나라는 육이 삭제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전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화가 지나가고 이제는 셋째 화가 와요. 이 셋째 화가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15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로다 하니,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이제 일곱 번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부니까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상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살폈던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도 그때 내용도 뭐죠?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았죠. 그죠?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도 재앙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반시 동안에 고요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마치 제가 그런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가 이 콘체르트장에서 연주하기 전에 이 수석에 나와서 이제 튜닝을 합니다. 악기들을 다 튜닝해요. 그때 엄청 시끄러워요. 막. 그냥 각 악기들이 그 어떤 음정을 맞추기 위해서 다 제각기 막 튜닝을 하면 막 튜닝해요. 그리고 그 튜닝이 끝나면은 갑자기 이제 연주 전에 엄청 고요해집니다. 그죠? 진짜 그 고요함이 쫙 있으면은 사람들도 뒤죽은 듯이 고요해요. 그때 뭐예요? 지휘자가 등장하고 연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반시 동안 고요한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이 고요함은 재앙의 절정을 상징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자 우주의 종말이 오고 마치 여리고성 한마 때 일곱 번째 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었을 때 이것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 마귀 권세 아래 있던 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 일곱 번째 전 나팔을 보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말씀되어 있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죠? 사실 이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치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이라고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래요. 이 거룩한 나라는 이미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뚫고 들어오셔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성령의 통치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나라는 육이 삭제되는 과정 가운데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들이 여러분 거룩한 나라인 여러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 15절에 보면은 왕노릇하리로다, 그죠? 왕노릇하시리로다. 이게 직설법 미래로 쓰였는데 17절에 똑같이 이 말씀이 나오죠.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 같은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15절에 왕노릇하신다는 것은 직설법 미래로 쓰였다면 17절에 같은 단어로 쓰인 왕노릇하셨다는 것은 부정 과거 시제로 쓰였어요. 이것은 이미 왕노릇하고 계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왕노릇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는 지금 이 현재 가운데 우리 안에 또 완성되어져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통치를 받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그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견인해 가시며 앞으로도 우리는 완성의 자리로 가고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갖다 우리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완성해서 이 역사를 거치면서 또다시 그 완성의 자리로 가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무슨 말씀이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운데 이제 24장로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24장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견인받아 완성의 자리에 가게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요. 24장로들이 어디에 앉아있다? 자기 보좌에 앉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좌에 앉아있다는 앉은 카테메노이라는 헬라어는 수동태 디퍼먼트로 쓰였어요. 이게 뭐예요? 그들 스스로가 거기에 앉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앉게 되었다. 보좌라는 드로누스라는 이 헬라어는 통치권을 뜻해요. 통치권. 왕좌, 보좌 이런 뜻인데 통치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24장로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섬김의 원리는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이 땅에서 배운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시고 그 은혜의 근본 대신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송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 24장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어떤 찬송을 하고 있는지 나오죠. 17절, 18절은 그래서 24장로들의 찬송의 내용이에요. 이 찬송의 시작이 무엇으로 되느냐? 감사로 되고 있어요.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그죠? 이 감사하옵나니 하면서 이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요. 그죠?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보통 이 장차 오실이라는 단어를 꼭 함께 쓰거든요. 근데 여기 빠져 있어요. 지금 왜 빠져 있을까요? 그런 의미는 우리는 가질 수 있죠. 보통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봤던 것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 장차 오시리란 단어가 여기서 생략돼 버렸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제 더 이상 미래에 되어질 사건으로 간주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도들 안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이미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이미 영생을 예수와 함께 부활을 사는 사람이들이다. 바로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들로 사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감사의 이유가 나오죠?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조금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어떤 찬송이 뭐냐면 감사의 내용이었어요. 그 감사로 시작하는 그들의 찬송의 대상은 옛적에도 지금도 계신 주 곧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 감사의 이유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신다가 감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큰 권능, 이 큰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큰 권능이 또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데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다 완성시켜 버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언약들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의 권능, 그 왕권. 그 왕권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신다. 이 잡으시고 한 헬라어 에일레파스가 완료 시대로 쓰였어요. 그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의 전쟁에서 이기셔서 그 권능을 잡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권능을 잡으셨고 그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위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인 거지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된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구원이라는 선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듯이 나의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생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실전을 보게 되고 그런 우리의 실전, 나는 nothing, 헤벨, 없음이네요 라는 자리, 그죠? 그 자리를 통과해서 나의 있음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예요. 그래서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확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 여러분 안에 이런 확증이 있게 되는 성도들 되시길 정말 소망합니다. 과연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거지 과연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우리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조건 때문에 내가 한 어떤 이력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이런 행위들을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는 게 인간들은.
그런 나의 의의들, 그런 나의 육적 행위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삭제되어지고 진정 저와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증하는 인생들 되시길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들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인간들은 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나의 나 된 것의 어떤 도구 정도로만 보지 그것이 전체로 보이질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이 어둠의 세상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남게 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18절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한다. 카이타, 에르네, 오르기스테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노한다는 단어 오르기스테산 이게 오르기조라는 이 동사의 수동태 디퍼넌트로 쓰였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저항하는 분노의 절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이 분노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대적 분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분노, 이런 분노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이 세상에서 어찌 보면 가장 인간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죠? 예수가 오셔서 그들의 치부를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인간들이었거든요. 거룩해 보이는 인간들이었고 아름다워 보이는 인간들이었고 인간의 의로 쌓는 그 의로는 최고의 의를 쌓았던 인간들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독사의 새끼들아 니네가 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런 실존을 까발기시자 그 열받는 거죠.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런 의들을 쌓아는 이게 다 무너져 내리니까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존심을 짓밟는 저 예수를.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끌고 가서 처단해버리죠. 그때의 그 분노. 오직 예수만 의라는 것이 선포될 때 오는 이 세상의 분노. 이 세상에서 쌓은 그 어떤 것도, 이 역사가 쌓은 그 어떤 것도 다 쓰레기임이 드러나게 될 때 나오는 그 이 세상에서의 예수를 향한 그 분노. 신이 된 내가 예수라는 진짜 신을 마주할 때 오게 되는 그 분노예요. 단 내가 신인 자들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내가 가짜 신임이 드러나게 될 때 나오는 참신 앞에서의 분노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말곡과 가라지가 있다. 말곡과 가라지. 이 가라지들은요 다 자신들의 행위들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설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가라지들은요 열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의 행위, 나의 말씀 지킴 이런 것들이 의로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행위들을 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 아니어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될 때 그게 열받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바로 이 진노가 있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의는 뭐예요? 인간의 의로 쌓아서 예수라는 참 의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것, 카테코. 그걸 불의라고 그러죠? 진리를 막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 불의가. 인간이 쌓은 의로 예수를 가리는 자들이 바로 이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에게 주의 진노가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육의 죽음 위에 받을 진짜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계시록 20장 우리가 나중에 살피겠지만 11절에 15절에 나오는 참 심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다? 상이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상에는 작은 자나 큰 자, 선지자나 성도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있을 수 있고 선지자가 있고 성도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상에는 차별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 상이라는 단어를 갖다 생각하면 이 상 자체가 차별을 뜻하는 거잖아요. 1등, 2등, 3등, 뭔가 상을 받은 자와 못 받은 자, 이 차별 자체가 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차별이 있는 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오는 상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서 이 상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의 상을 차별하는 자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상을 달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은 그 상에 차별이 없음을 알게 돼요. 그죠? 왜? 나나 저나 그 누구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다 죽게 될 자들임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주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 그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경외케 된 자들이다. 이 경외케 되었다. 주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그 은혜를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이 상이라는 헬라어 미스도스는요, 그 구원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경외케 된 자들이 받는 상이에요. 다른 말로 이 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구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심판과 반대의 개념으로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우리 초반에 7교회를 공부할 때 어떤 상이 이들에게 주어진다 했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는 상, 그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는 상,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받게 되는 상,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24장로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 이런 상,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 상, 이게 다 뭐예요? 이 상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상이에요. 창세기에도 이 상급이 설명되어 있죠. 창세기 상급을 갖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의 상급은 여호와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상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이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게 된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그 더러운 선물을 받은 그 상을 받은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근거로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상을 받아 차별을 챙기고 영광을 챙기려는 상 주세요 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 밖에 있는 심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행위들을 내놓아서 그런 행위로 나중에 천국 가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것들을 얻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된 삶을 살고자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인정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은혜에는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겠죠. 그 은혜 자체가 그래서 상이에요. 그 죽은 자들의 특징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설명되어 있죠. 디아프데이죠. 이게 뭐냐면은 부패시키고 고갈시키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 밖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그 땅, 그 인간은 다 부패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약간 바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람이 불지 않잖아요. 그럼 곰팡이가 쓸고요. 다 부패케 돼요, 방이. 그래서 환기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 생명이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인간들은 다 부패케 되어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이 사는 이 땅이라는 곳은 다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고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때가 올 것이다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시편 2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임을 볼 수 있어요. 시편 2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편 2편을 보면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죠? 똑같죠? 이방이 지금 분노하고 있죠. 세상의 문화들이 나오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분함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다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이. 세상은 어둠은 빛 대신 예수를 조롱하고 급기한 죽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의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들 중 주님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에 입맞춤하는 자들, 구원받게 되는 은혜 입은 자들은 그 은혜만을 찬송게 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갖다 매듭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고 11장 19절을 보면은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게 다 뭐예요? 이 출애굽 때 재앙들이잖아요. 그죠? 심판을 암시하는 단어들이죠. 이 계시록 4장 5절, 8장 5절, 16장 18절 이렇게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이 나팔 재앙이 사실 출애굽 때 재앙과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졌다, 구성되었다 우리는 볼 수 있죠. 7번째 나팔 심판은 출애굽 15장 13절에서 18절 모세의 노래 한 부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출애굽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면은 주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주의 거룩한 처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19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찬송을 온전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는 것, 그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당신의 백성을 주님의 처소와 성소로 삼으신다 그러세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처소와 성소가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와 성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8절에 주님은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계시록 11장 11, 15절에서 우리가 살핀 내용이고 오늘 19절에서 이 나팔 심판을 결론 짓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나팔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거리를 지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대비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곱 나팔 심판은 이 지진과 함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을 승리로 끝을 내시죠. 그 승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신 완성 안에서 그 이루심 안에서 다 이룬 자들 되게 하신 승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의 일곱째 나팔과 함께 이 여리고 성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림이죠. 그런데 오늘 19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이런 심판들이 있는 가운데 보이는 게 무엇이냐?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 심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 다 벗어나게,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궤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아닙니까? 종말의 때, 그 심판의 때 예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주님의 백성은 이 언약궤가 상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그 언약의 성취의 공로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이제 처소가 되고 24장로가 되어 주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결론 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죄의 권세 아래 죄만 생산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런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그런 나의 유익과 나의 왕됨, 나의 신됨을 공고히 하려는 그런 나라는 신을 삭제시켜 가시며 오직 예수 안에서 생명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는 자들로 그 주님의 은혜만을 의존케 되고 찬송하는 참 성전들로 우리를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 재앙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심판 재앙을 다 통과해서 그 언약궤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주님만 찬송케 되는 승리하는 자들로 종국에는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완성된 자들이지만 이 세상을 통과해서 다시 완성의 자리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시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때 그 은혜의 주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